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지난 주간 저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라는 주제로 목회학 박사과정 코스복을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주간 체류하면서 캘리포니아와 캔사스는 환경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한 주간 공부하면서 누가복음 이 본문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수업 시간에 그 본문을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점점 제자들을 가까이 하고 또 끌어당기면서 십자가의 사건도 설명해 주시고 또 변화산의 영광도 체험하게 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70인의 그 전도자를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그렇게 호칭을 써서 부르는 그런 책입니다. 9장에서는요, 12사도를 파송하시는데 이 파송하는 연습을 많이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10장에 와서는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각각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뚱뚱한 사람이 있고 또 빼빼한 사람이 있으며 또 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너무 영리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이 70인 여러분, 본문에서 보냄받은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보냄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파송하면서 과연 저 70인들 중에 누가 복음을 잘 전하고 그걸 잘 견뎌내고 나중에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파송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70명을 파송시키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킥포인트는 10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이리밥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는 참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유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경제적 수탈을 당하여서 삶을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삶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이리 같은 성격을 소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상처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양은 아무런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모습을 딱 보면 눈은 동그랗게 큽니다. 양의 몸은 아름다운 보송보송한 털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강한 이렇게 덩치 큰 근육이 있는 그런 양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봐도 이 양은 가엾어 보이고 또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 거 보십시오. 빠르지도 않습니다. 동작이 느립니다. 쉽게 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보호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한 양들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에서 목적 없이 생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리 속으로 가는 이 양들은요, 위험에 노출되어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70인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양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장 3절은요.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에 내가라는 그런 말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 말은요. 이리 가운데로 향하여 보냄이 아닙니다. 벌써 이리 가운데에 처한 그들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상이 깨어 있어야 하고요. 큰 각오를 미리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1위는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조정을 받은 악한 왕들이라고 그리고 간사한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 무지한 군중들, 이 모두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그 1위는요, 한 마리가 아니고 막 때려지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짐승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는 사탄의 조정을 받는 악하고 강하고 무자비하고 끈질긴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속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70인의 제자들의 형편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약하고 순합니다. 금방 이리들의 그 이빨에 물려서 막 찢겨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특히 예수님의 사역자들은요, 이리와 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양과 같아서 흔히 그 이리 같은 자들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 이리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미워합니다. 그 이리들은 종종 법과 공의에 있어서 선한 사람을요, 모함을 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실 줄 알고 70인의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로 나가는 70인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죽을 각오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70인 제자들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어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아무에게도 모난도 안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먼저 평안의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집안 사람들로부터 한 대를 받기도 하고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담대히 전합니다. 자신들이 일한 품삯도 아무 말 없이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평안을 전하고 머물면서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주인에게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한 품삯도 더 달라고 불만을 터뜨려 보았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품삯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제자들은요, 이 집 주인은 너무너무 자린 곱이다, 너무 짜다, 다른 집으로 옮겨가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일하고 복음도 전하자 하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으로 옮겨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결과는 자기가 일한 품삯을 더 달라고 요구해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은 품삯을 더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심기가 나빠졌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밖에 나와서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그들은요, 나중에 실패와 좌절을 맛보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본 그들은 결국에 복음도 잘 전하고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누가 보냄받은 일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왜 그 징그러운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기왕이면 솔로몬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지.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뱀은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장소에서 자기 몸을 피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쫙 보시면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나타나면요, 어떤 모습으로 움츠립니까?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막 이렇게 움츠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들과 사역자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불필요하게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명예, 기타 등등 죄를 노출시켜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죄를 노출시키지 말고 뱀처럼 움츠리면서 그렇게 삶을 좀 살아가면 안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움츠려 보십시오. 죄를 드러내시지 마십시오. 이런 점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런 지혜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이 순결하라는 말씀은요, 유순하다 또는 침착하다, 정오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화나게 하거나 나 자신이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냄받은 일꾼은 비둘기의 순결함과 온유함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대학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호주 선교사 무덤 기념비 제막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부산과 통영과 그리고 진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배를 타고 해변에 들어오면 바닷가에서 가까운 양지 바른 그런 산들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 양지 바른 산에 정착을 해서 해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집을 짓고 또 거기에 소학교도 만들고 자그마한 병원도 짓고 자그마한 교회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귀한 생명을 위해 헌신하면서 또 이 선교사님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가중에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도 하시고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오물 들고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그 몸에 부어버리고 또는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들 코가 큽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코가 크다고 코쟁이라고 놀림을 받고 키가 크다고 장다리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호흡이 멈출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사명으로 그 서부 경남에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부 경남 부산 통영 마산에 세워지면서 한국 땅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시절을 조사하면서 이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 창신 학교가 호주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열매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받고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며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병들어 아프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보냄받은 우리들은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살 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파송한 일꾼들입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사회 속으로 십자가 복음 들고 가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70인의 그 파송이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미리 예비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면서 이웃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가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본 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내가 오늘 이 집에 가서 시험으로 봐야 된다. 내가 복음 전하고 말 거야. 저 사람들 오늘 내가 말해가지고 내일 꼭 손잡고 교회 데리고 나갈 거야.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비유하셨잖아요. 양이 된 심정으로 조용하게 가서 그 집에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집에 좀 나눠주기도 하고 아프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보냄받은 하나님의 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한 주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야, 과연 하나님이 받은 양인데 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제는 뭔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양의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남들에게 만날 때마다 좀 친절하게 좀 고개를 숙이면서 좀 그렇게 대하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멀리 공부하러 이렇게 보내셔서 이런 좋은 결실을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그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웃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양이 되어서 복음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리 가운데에서 물려서 찢기기도 하고 부끄러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이리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삶을 잘 살게 하시고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